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말씀 예배에는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복 안에 있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여인주 권사님 선교금과 감사예물 드립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체제가 변화되어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도 없고 자녀들도 믿음 생활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대한민국보다는 저 이북 땅에 교회가 더 많았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체제가 공산주의 되고 났더니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을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그래도 찾아도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지하에 있는 숨어있는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중공이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 국가의 그 왕정 시대로 있을 때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어서 교회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특히 이번에는 또 시진핑이 되어서 지하 교회들이 다 박살을 나고, 정부 아래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3자 교회만 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체제가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자유도, 우리의 재산권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에 영원토록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유가 있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권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믿음의 축복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전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좋은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요셉에게 믿음을 물려주듯이, 축복을 물려주듯이 그렇게 믿음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은혜를 입어라. 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아는 뭐 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이 노아에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밖에 없잖아요. 8명. 노아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3형제, 아들 3명과 3 자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적다? 진짜 적다는 거예요. 노아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전부 다 노아도 약 한 350명의 형제가 있고 아내도 한 350명의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노아의 이 아들은 3명이지만 삼촌도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세 자부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했더라?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세 자부의 친정 부모들도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정말로 쉽지 않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냐면 주님께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셨던 것처럼 깨어 있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이 노아가 이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3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노아의 아내도 은혜를 입었고 세 아들들도 은혜를 입었고 세 자부도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자부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적이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셋 다 구원을 받았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세 자부들이 있는데 이 자부들이 반항을 해야 안 해요? 아버지 그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세 자부, 세 아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분의 1, 1억만분의 1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뭐 해준 거예요?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유유상종이다 그러잖아요.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려.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어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창회를 가도 모인다고 보면 끼리끼리 모인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그 뭐더라 끼리끼리 모인대. 그러니까 그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으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보면 우리가 가장 순종은 나중에 문제고 나중에 문제고
예.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냐면,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 다음에 사람과의 문제,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서울 평강교회 은사님 목사님 교회 갔잖아요. 갔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놀라운 얘기를 들었냐면, 그 교회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도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자식들도 지금도 코로나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는 뭐냐면, 그 코로나 막 탄압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청년 중에서 2명이 군대를 갔대요. 2명이 군대 갔는데, 군에 코로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코로나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 2명이 군대를 갔는데, 한 명은 믿음 좋은 청년이고, 한 명은 믿음이 없어. 부모님만 믿음이 좋아. 그런데 믿음이 좋은 청년은 군대 가는데 내부반에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만 안 걸려. 내부반에서 같이 잠자고 먹고 막 같이 하는데도 코로나 다 안 걸리는데 자기 혼자만 안 걸려.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 혼자만 안 걸린다고, 여기에서. 근데 그다음 믿음 없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 청년도 다른 데로 군대 갔잖아요. 그 내부반에서도 뭐가 있어요? 코로나가 막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얘가 막 힘든 거야. 왜? 쉽게 말하면 옆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일까지 안 걸린 사람들이 다 해야 되니까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은 거예요. 하다 못해서 이 보초를 쓰는데도 그전에는 30명이 돌아가면서 쓰던 걸 그 반 걸리면 15명이 돌아가면서 걸려야 돼. 일도 많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설 되니까 편하게 있는 거예요. 밥도 막 이렇게 편하게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일이 심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지도 코로나 걸리려고 옆에 있는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옆에 가서 부딪히고 뭐 가까이 가고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도 안 걸린대. 나는 코로나 걸리고 싶은데 안 걸린대. 그래서 목사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죠? 유월했다 그래. 유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러잖아요.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집이 있는데,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 빨간 이스라엘 백성들 집만 문 임방과 설주에 양피를 보고 죽음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뭐가 찾아왔더라? 저주가 찾아왔다. 장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은 뭐든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 지나가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명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목사님이 캡처를 해놨어요. 뭐냐면 무슨 캡처를 했냐면 언론에서 막 신문에서 막 그 평강교회를 막 탄압하고 막 욕하고 막 했던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코로나 딱 터져졌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한 얘기가 영화관에도 탄압 안 하고 꽉꽉 출퇴근 시간에 타는 전철도 탄압 안 하고 버스도 탄압 안 하고 극장도 탄압 안 하고 어디 하나 다 탄압 안 하면서 교회만 그랬잖아요. 천주교도 안 그러고 절도 안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탄압이 시작될 때에 친구들 4명을 불렀대. 4명을. 큰 교회죠. 4명을 불렀대.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번 기회에 진짜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아가자. 우리 한번 이거 이기자. 코로나 이 핍박과 탄압을 잘 이겨가자. 그랬대.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 그렇게 하자. 같이 마음 먹었대. 마음을 먹었대. 같이 하기로 했대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는 야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장로들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어찌 그걸 하냐고. 전부 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외부의 공격보다가 내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우리가 더 지켜가기 어렵더라. 그런데 고기용 목사님 교회 서울 평강교회는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이렇게 19명만 드리라 그래서 텅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19명만 드려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붙으시도 방송실 몇 명하고 뭐 반주하는 사람 몇 명하고 이렇게 19명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으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협을 봤다는 거. 타협을. 어떻게 타협 받냐 그러면 우리는 11시 예배 드릴 때 절대로 예배 안에 들어오면 우리 고 목사님은 11시만 딱 되면 문 다 걸어 잠가 버립니다. 본당은. 그러니까 부속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당은 11시만 되면 다 들어 잠그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도 11시만 되면 다 잠근다. 너도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타협을 한 거. 그러면 본당을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10분 전에 11시면 10시 50분에 와서 예배당에 사진을 찍어라.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럼 성도들이 일찍 와가지고 막 다른 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차 세우고 바깥에 가가지고 차에 들어가 있다든지 어디 가 있든 다 예배당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사람들이 오면 10시 50분에 왔는데 교회가 텅 비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사진 찍고 가. 그 사람이 딱 문을 나가자마자 방송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든지 뭐 들어오라 그러면 갑자기 막 그냥 1000명 이상 2000명이 쫙 다 들어오는 거 어디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기적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뭐 해줬더라? 부어주셨더라 이 말이 은혜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늘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믿음 없는 자식들까지도 은혜를 입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곧 누구와의 관계더라? 사람과 나와의 관계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낮아지는 마음, 행동입니다. 낮아진 마음과 행동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도 회개를 안 했어요. 하와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무슨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내 아내가 나에게 저걸 따가지고 내게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내가 주는 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줘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것이 잘못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못한 게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준다 그럴지라도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한 거예요. 하와도 회개를 안 했어요. 하와는 뭐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사람이 나한테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경히 여겼습니다. 신랑 아담을 통해 가지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명히 죽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생명처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흘려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비슷하게 얘기할 때 내 마음도 움직여져 갔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와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이 교만한 마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어도 내 혼자만 죽으면 될 텐데 그거 따가지고 남편한테 준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부부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자식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첫째로는 내 생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끄집어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이냐면 하와처럼 자기도 따먹고는 그 다음에는 따가지고 아담한테 갖다 주면서 성경에는 기록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래,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나는 벌써 먹었어. 너도 먹어야지. 우리 그렇게 살자. 하와가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죠.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철저하게 먼저 뭐냐 하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봐야지 남의 잘못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뭐라 그래요? 하와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주면 그래도 너는 죽어도 안 먹어야지. 네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내가 준다고 왜 먹어?
내가 줘도 너는 안 먹어야지. 더 나가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사담과 함께 이 뭐랄까 선악과 나무 밑에 있으면 네가 일을 그만두고라도 내 옆에 와서 나를 지켜줬어야지. 이건 뭐냐 하면 회개의 삶이 아니고 엄청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 하신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가 타락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게 10%의 문제가 있든지 상대방에게 90%의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10%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백하면,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냐? 아 여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당신에게 타락하도록 내가 이렇게 따줬네, 미안해 하면 그들이 나무 밑에 숨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밑으로 안 갔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둘이 나와가지고 뭐냐, 하와가 내가 뭘 잘못 알아가지고 벌써 우리 죄진 걸 다 알았잖아요. 둘 다 부끄러움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러? 내가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고 실수해가지고 타락하고 내가 당신도 타락시켰다, 미안하다. 그러면 아담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 먹은 게 문제지. 내가 바로 서지 못했는 게 문제지.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게 문제지. 명심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한 게 문제지. 그러면 둘이 화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화해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둘이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둘이 화해하자. 만일에 그렇게 먼저 자기 잘못이라고 회개를 했더라면 둘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동산에 두루다니면서 찾아다니도록 그렇게 숨어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하게 돼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보세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베풀었냐 하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뭘 입혔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그 외에 불로 태우는 하제와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와 11조 드리는 거제와 전제와 하제와 거제, 이런 요제, 이렇게 9가지 제사가 나온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면 제사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9가지 제사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올 때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첫째,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막 은혜 안에 빠질 때는 뭐 했더라? 예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교회에 나와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요, 다 주셔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돈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다 형통케 되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입을 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와가 타락했는데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하와에게는 남편이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퀘션 마크가 붙어질 때, 첫째 붙어질 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님 앞에 간구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주님, 이게 진짜입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같이 된다 했다. 그 마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그건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결과적으로 어디를 쫓아갔어요? 2번을 사단 쫓아갔잖아요. 아담의 얘기를 안.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들려주시는 우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항상 죽었든지 살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는 지음받았으니까. 아멘? 내 생각과, 자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가치관과 사상과 그 다음에 삶의 이 일반 상식, 이것 말고 우리 속에서 진짜 들려주는 우리의 영의 소리,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의 소리가 아니고, 가치관의 소리가 아니고, 사상의 소리가 아니고, 지식의 소리가 아니고, 일반 상식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영이 들려주고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 전에 지식은 뭐였는데? 죽는다는 지식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은 죽는다라는 지식이었는데, 사단 마귀로부터 들은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지식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식이 충돌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쌓여가면 하는 신앙의 문화가 충돌되어지고 신앙의 상식이 충돌되어지고 사상이 충돌되어지고 삶이 충돌되어지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과 사상과 지식과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분의 문제가. 기분 좋은 거야 뭐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하면 기분 좋죠. 술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알딸딸하게 신나게 노래 부르면 더 기분 좋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소리, 그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소리, 그것도 아니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든지 예배를 듣든지 뭐 하든지 부부 사이에든지 아니면 세상에든지 기분이 나빠서 씩씩대면 좋은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씩씩대 가지고는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그거는 될 일이 잘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과 하와가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씩씩대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기 전부터 뭐 하고 있어요? 씩씩대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뭐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내가 100% 옳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죄인이니까 1%의 실수와 문제점을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 미안해라가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요. 어떤 분이 진짜 이분이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잠깐 그분이 그때는 서울에서 매주마다 부산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매주. 진짜 대단하죠. 그죠? 부산까지 아침에 주일날 새벽 부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다 마치고 오후 늦게 이제 서울 올라와요. 왜? 직장이 서울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가 꼭 부담스러운 얘기는 그 청년만 보면서도 이렇게. 청년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목사님 설교 잘 하다가 꼭 부담스러울 만한 거는 자기를 봐. 이 청년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예?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길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시험 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근데 이 청년이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시험이 안 드냐 하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벽에 내려가고 밤에 12시 넘어서 올라오지. 은혜가 없으면 새벽 4시에 전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내려갈 수 있어요? 가서 주일날 다 섬기고 뭐하고 집에 오면 또 12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또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부담스러운 걸 얘기할 때마다 그게 부담이 안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은혜를 못 입으면 뭐가 되더라? 안 보고 얘기해도 시험 들어. 이게 뭐냐면 이게 저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보세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얘기 들었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냥 쉽게 계산해서 방주가 크기가 길이가 150m입니다. 실질적으로 좀 작아, 요보다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높이가 15m입니다. 넓이가 25m입니다. 3층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아니에요. 항공모함이잖아요. 노아에게 이게 부담이었을까요? 부담이 안 됐을까요? 예?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할 부담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그거하고 똑같아 달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노아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요. 예해요. 예하고 가잖아요. 할 수 없는 건데 예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하니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든 것이 노아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은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는 뭐 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기 생각으로 계산으로 막 돌아갔더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형제 300명 다 모아놓고 좀 얘기하세요. 우리 형제 다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형제 다 모아놓고 형제들 300명 다 모아놓고 얘기해도 할까 말까인데요. 하나님. 처남들 처제들 300명 또 다 모아놓고 얘기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어찌 내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래 안 된다 저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이 또 있어요. 신약에.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 감옥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두 개가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물 안으로 들어가야 뭐가 되더라? 내가 옷이 젖게 되어진대. 그래서 침내라 그러잖아요. 세례라 그것이 세례, 침내, 세례. 그래서 씻을 세자를 쓰잖아요. 이 의미는 뭐야? 잠긴다. 잠긴다. 한번 따라서 잠긴다. 잠긴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 물에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가 있는 곳에 들어와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요단강인데 이거는 사해고 이거는 갈릴리 호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자 여기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 있는데 위에도 요단강인데 세례 요한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서 세례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있는 그 물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서 있는 물은 예를 들어서 가슴까지 있다고 하면 그는 어디까지 잠겨야 돼요? 머리까지 잠겨야 돼요. 콧구멍을 잡고 머리를 눌릴 때 들어가야 돼. 아, 나 안 돼, 안 돼, 안 돼. 버티겨도 안 돼. 이게 잠길 침자예요. 물에 잠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내가 잠겨져야 된다. 그러면 성령에 내가 잠겨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이 아간이 뭐 정말로 비싼 외투를 훔치잖아요. 왜? 그 외투는 진짜 좋은 외투거든요. 왜냐하면 외투는 옷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불로도 쓰고 여행용으로 쓰는 거니까. 사막으로 가면 겨울에는 밤에는 막 추우니까 그걸 이불로 덮어 써야 돼. 너무너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멋진 외투를 입고 와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거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지식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오순절이나 침례교회에서 이제 교회 강대상 뒤에 이렇게 욕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 가가지만 이 다른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입고 있는데 덤벙 젖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속옷만 입고 가운 입고 세례를 받는데 물에 다 젖어갔다 나오면 몸에 이렇게 속옷 입은 것들이 다 이렇게 형태가 창피해 안 창피해요? 그런데 그 창피를 다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회개를 해야만, 회개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기서 저기서도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 성령에 잠기든 말씀에 잠기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야 돼요.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그 말씀에 잠겨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은혜 안에 내가 요만침 잠기면 하나님이 요만한 부담을 내가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런데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푹 잠기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도 머리로 저걸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냥 내 입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는 안 돼요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그 아멘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요. 이루어가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진짜 저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진짜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뭐 하지?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잠기고 나면 머리로는 안 되는데 그냥 우리 몸이 은혜 안에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개척해서 원래 29년째 오는데 머리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너 다시 이 길 갈래? 그러면 아 주님 절대로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고3 때 부를 때는 못 모르고 예하고 신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 걸어와 보니까 머리를 안 돼.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또 뭐라 그래요? 예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예하게 되죠. 안 될다.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상을 주시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 아내가 은혜를 입었고 그 세 아들들이 은혜를 입었고 그 세 자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이제 방주 만든다 그럴 때에 그들이 다 예,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그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었고 길이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에 빠지게 하시고 말씀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 사역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노아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입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